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가끔 소개하는데 시인 류시와 분이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신은 병이 들었고 딸은 이렇다 할 직장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생활이 어렵게 되자 가정의 살림을 하나 둘씩 팔면서 그걸 가지고 생활을 이끌어갑니다.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갑오, 금목걸이, 사파이어 보석이 박힌 값비싼 거였습니다. 그것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딸에게 주면서 보석상에게 팔아오라 말하게 됩니다. 딸은 금목걸이를 가지고 보석상에게 갑니다. 한참을 이리저리 감정을 하더니 물었습니다. 왜 팔려고 하세요? 가정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팔아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합니다. 그러자 보석상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금값이 너무 하락이 됐어요. 기다렸다 파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당장 급한 생활비를 드릴게요. 그리고는 괜찮다면 내일부터 우리 금방에 와서 나를 도와주면 얼마씩 드릴게요. 참으로 이 딸은 기쁨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 날부터 금은방에 와서 그 사장을 도와 일을 합니다. 그 일하는 것은 감정사의 일이었습니다. 이 금이 또는 이 보석이 진위에 대한 감정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적성도 맞고 재능도 있어서 남다른 감정 훈련 속에 감정사가 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금의 또는 보석의 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문나면서 이분은 참으로 내가 잘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금은방 사장이 말하죠. 그 금은 목걸이, 사파이어가 달린 거 가지고 오면 어떨까? 지금은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 그는 집에 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기 전 자기가 이미 감정사이기 때문에 그 금을 감정을 하게 됩니다. 웬일 도금을 입힌 가짜였습니다. 웬일 사파이어는 흠이 있고 쓸모없는 싸구려였습니다. 가지고 가지 못했죠. 다음 날 사장이 물었습니다. 금목걸이 왜 안 가져왔어? 그러자 말하죠. 도금된 금이었습니다. 싸구려 사파이어였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일찍이 알았을 터인데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은 입을 열죠. 경쟁이 궁색하다는 걸 나는 알았지. 이것이 도금이고 싸구려 사파이어라고 했다면 내가 거짓말하여 싸게 살려는 걸로 생각했을 거잖아.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 가서 팔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실망을 하고 돌아가실 거잖아. 나는 그걸 알았지. 그리고는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최고의 감정사가 됐잖아. 그리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게 됐잖아. 라고 하는 말을 이 사장은 그 딸에게 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것이 전부일까요?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빙상의 일각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다에 떠 있는 얼음, 노출되어 있는 것이 10분의 1, 10분의 9는
물에 잠겨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사물들이 있어요.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담겨 있는 여러 비밀이 그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을 보면 남유다를 다윗의 길로 가다,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 무엇일까요? 다윗의 길로 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다 라는 말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따라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가장 우상이 부흥할 때, 가장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언제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그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심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국경을 합니다. 국경을 하고 있는 이 아람은 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침략할 때마다 그 정보가 이미 누설이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군대를 정비하고 어디에 진지를 치고 어디에 공격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는 방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늘 패전했고 늘 퇴각하는 것이 아람 군대의 일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람 왕은 두려워 떱니다. 어찌된 일일까? 어찌된 일일까?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안에 이중 간첩이 있다. 우리의 수많은 비밀스러운 군대 작전을 여기서 논의하기만 하면 즉시 저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된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전쟁을 방비하여 늘상 패전을 하게 되니 이중간첩 색출해라. 이 말을 들었던 장관 가운데 하나가 폐하 아니올시다. 저쪽에는 엘리사라는 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왕비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까지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늘상 패전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왕은 이 말을 듣고 즉시 말하죠. 그놈이 어디 사냐? 빨리 그놈을 색출해라. 말합니다. 도단에 삽니다. 그래? 그러면 전군 동원령을 내려라. 그래야 군대 그리고 말과 병거를 도단성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곳에 겹겹으로 포위를 했다. 이 말씀이 오늘 보면 14절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맞습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을 아람의 군대
그리고 말과 병거가 겹겹으로 포위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환이 일찍이 집을 나가 보았더니 이게 웬일? 아람의 군대가 겹겹으로 자기 살고 있는 곳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두려운 공포에 떨며 급히 뛰어들어가 엘리사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겹겹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초연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떠들지 마라. 저 아람의 군대, 아람의 말과 병거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주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나가 보았더니 오늘 본문에 뭐다? 하늘의 불말, 하늘의 불병거가 더 많이 산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키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합니까? 어두움이란 절망이에요. 어두움이란 미래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둠이란 단순히 물리적 밤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어두움일 수 있고 실패가 어두움일 수 있고 내 자신이 뭔가 도전하지만 도전이 가로막히는 것이 어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 떱니다. 더욱이 어둠을 만나고 있을 때 대적들이 주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다.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상처입니다. 질병입니다. 멸망입니다. 자라서는 안 될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잠자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망하게 하는 대적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자고 있을 때에 아람의 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우리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불말, 불병거를 보내고 있더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로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불말, 병거를 보내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이 캄캄하고 밤길에 위협을 당하고 있어 보이는 것은 뭐예요? 군대요, 아람의 말과 병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불말, 보이지 않는 불병거를 보내서 주의 자녀들 지키고 보았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적 상황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이요 국가 시책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전부 나일강에 버리는 것, 살려놓으면 살려놓은 아이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 일망타진 죽는 것이 국법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 울면서 생존을 위하여 그 아이를 나일강 고기밥으로 던집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3개월을 집에서 키웠지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 울며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누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기밥으로 나일강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왕궁에서 목욕을 하기 위하여 나일강에 옵니다. 그리고 그때 갈대 상자가 두둥실 떠내려가는 걸 봅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하여 뚜껑을 열었더니 히브리 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아버지의 정책, 국가의 시책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이라. 여기에 히브리 사람들이 따르고 있구나. 그래, 버려라. 이것이 국가 시책이요, 공주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성의 마음이 싹트고 그 아이를 아들로 입양을 하여 왕궁으로 데려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려고 할 때에 캄캄한 절망의 환경이에요. 길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살릴 수 없어 나일강에 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밤, 인생의 밤에 뭘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공주로 하여금 그 시간 목욕할 마음을 갖게 해요. 그 넓은 강에 떠내려가는 것이 갈대 상자만 있을까요?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만들어요.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걸 보면서 아버지의 정책이구나, 고기밥으로 던져라 해야 하는데 모성애가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의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캄캄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말씀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 동기생 정치범 2명이 왔습니다.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하루쯤에 일어났더니 두 장관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물었습니다.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상한 꿈을 꿨네. 이상한 꿈이야.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제게 말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꿈 해몽을 해줍니다. 꿈 해몽이 무엇입니까?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떡 맡은 장관 복직하지 못하고 세상 떠납니다. 술 맡은 장관 복직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꿈 해몽대로 됐어요. 술 맡은 장관 죽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장관 죽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되는데 이때에 요셉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면 내 억울한 거 다 풀어준다. 그리고 너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준다. 여러분, 그 약속 어땠나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꿈 해몽을 들었을 때와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요. 잊어버렸어요. 몇 년?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요셉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꿈꿉니다. 이상한 꿈을 연속적으로 꾸는데 뒤숭숭하니까 나라의 점쟁이, 나라에 철학하는 사람, 점을 푸는 사람 모두 불러서 꿈 해몽을 원했지만 누구도 풀지 못해요. 근데 그때 복직되었던 술 맡은 장관이 그때야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야요 요셉을 소개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꿈꿨는데 히브리 청년이 꿈 해몽을 해줬고 꿈대로 제가 복직됐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당장 불러오도록 해라. 면도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왕 앞에 섭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꿈 해몽을 잘한다지? 아이고 폐하 아니올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한 대답을 해 올리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꿈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왕이 꿈 해몽을 듣고 하는 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으리요?
내가 이 나라를 끌어가는 총리가 되거라.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만일 2년 전 술 맡은 장관이 복직되면서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갇혀있는 요셉을 석방시켰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는 노예적 신분입니다. 그러면 복직된다. 뭘로 복직됩니까? 노예로 복직되는 거죠. 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입니다. 왜요? 30살이 되어야 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인생의 어둠에서 어찌하여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까? 되는 일이 없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불말병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이모저모 배후에 섭리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말병거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불말병거가 있는데 엘리사는 봅니다. 사우하는 못 봤어요. 아람의 왕도 못 봤어요. 그렇다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이 있는데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황해도에 살다가 배를 타고 탈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우리 이쪽 인천 앞바다의 한 섬에 들어갔는데 해병부대가 근무합니다. 해병부대가 그들을 인소해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떠났느냐 하는 것을 상황실 지하 빵가로 들어갔는데 보았더니요, 벽체만한 거기에 모니터 화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화면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집, 아주 개미가 기어갈 정도로 그런 화면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분이 그런 모습을 보고 완전히 기절초풍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냥 있는 줄 아는데 이쪽에서는 자기네 생활하는 걸 손꼽보듯이 보고 있구나. 그리고는 배를 타고 어느 노선을 통하여 어떻게 왔는지 전부 다 그 영상에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최신의 무기의 싸움이 뭐예요? 레이더요. 여러분, 사드발 배치되어질 때에 여러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민감하게 반응했잖아요. 사드는요, 중국의 모든 것들을 손꼽보듯이 보는 레이더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거기에 창과 방패로다가 스텔스기, 이런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장비를 또 만드는 것, 이것이 군사 장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망원경이라든지 레이더를 가지고 대적들을 보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게 아닙니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가면 발씨 가진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하나는 발람이고요, 하나는 발락이에요. 발락이 누구냐?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 두려운 공포에 떱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이 광야기 40년을 거치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 동편까지 왔습니다. 요단 동편은 누가 살아요? 모압이 있습니다. 암몬이 있습니다. 에돔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으면 요단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면 어디요? 바로 여리고예요.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발락 왕이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지나간 자리는 다 쑥대밭이 되도록 멸망이 되어지니까. 발락은 민수기의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가 풀을 떠도 오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공포에 질려 있는 가운데에 국무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지 이야기하죠. 그때 한 장관이 왕에게 말합니다. 같은 발시 있죠. 그 발람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를 부르다가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 저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저주받고 여기 오지 못할 게 아닙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돈 받았던 발람, 선지자인데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밭으로 가고 이상하게 곁길로 가고 매를 치면서 똑바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 나귀는 이상하게 곁길로 자꾸 가요. 나중에는 이 나귀가 벽 쪽으로 가더니 자기의 타고 있는 이 발 한쪽을 비비면서 상처나게 하고 피나게 하고 아프게 지팡이를 젓고 나귀를 내리칩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칩니까? 왜 나를 쳐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내려친다. 그랬더니 나귀가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사가 칼을 들고 나를 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하나님의 군사가 내가 타고 있는 주인 발람 당신이 사악하여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고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있는데 나귀는 보는데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요?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병거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고 있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환과 아람의 왕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영안을 열려서 보게 하고 어떤 것이 영안이 닫혀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 하는 거죠. 자, 무엇이 이렇게 영안을 열어 보게 하고 무엇이 영안이 닫혀 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열왕기하 2장을 보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곳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전 후계자를 결정합니다.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를 결정을 하고 난 이후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있으면서 제일 먼저 어디 가느냐?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에 왔을 때에 자기의 제자로 부름받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에 머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한 말, 나로 이곳에 머물라 하지 마소서. 당신이 가는데 어디든 난 따라갑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로 가요? 베들로 갑니다. 베들로 왔을 때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또 말해요. 너 여기에
머물라. 여러분 이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어디? 여리고에 가요. 그때 또다시 너 여기 머물라라고 합니다. 그때 동일하게 나를 여기 머물라 하지 마옵소서 하고 따라가요. 어디까지? 요단이요.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의 성령의 능력 갑절이나 내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당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말을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난 이후 이 엘리사에게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 갑절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끼날이 빠졌을 때 도끼가 물떠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가 오는 것을 영안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축복,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사모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열린다는 말은 막혀있는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열린다는 말은 영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열린다는 말은 영의 귀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열림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보이는 것에 와여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에 와여 더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겨울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밤과 낮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이런 보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이런 것이 생깁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하여 지구가 스스로 돌고요. 태양주위를 통하여 1년이라는 건 한 바퀴 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속도가요, 총알보다 더 빠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봅니까? 느낍니까? 우린 못 봐요. 우린 못 느껴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그 엄청난 배후의 힘에 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니까요. 밀물과 썰물이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달의 인력에 의하여 우리는 못 느끼는데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배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하여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국구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이 땅 위에 경제가 움직인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요. 욕심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빵을 만들고 농사하여 야채를 생산하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을 키우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런 보이는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 우리는 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영의 눈을 열어야 해요.
보아야 해요.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그것을 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니까요. 보이는 말, 보이는 병거, 보이는 군대만 있으면 공포에 질려 떨어집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는 사람, 보이는 것 앞에 떨잖아요. 담대합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보이는 대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러분을 신령한 눈뜨기를 원해요. 신령한 영의 길을 갖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에스더서를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입니다. 그는 왕의 2인자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하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 눈에 가시와 같아요. 늘 괜히 싫어요. 그리하여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장대를 매달잖아요. 여러분, 내일이면 죽을 수 있죠.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와인 몇 잔만 마시면 잠자던 그가 그날은 와인을 한 병을 마셨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요. 뒤척거리다가 궁중일기를 뒤적뒤적 하잖아요. 뭐가 들어와요? 쿠데타 음모 계획을 했던 정보를 자기에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없애려고 했던 그 음모의 계획을 일망타진한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포상 기록이 없어요. 상준 기록이 없어요. 자기를 살려주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외쳤죠. 밖에 누가 없느냐? 마침 하만이 있죠. 폐하 부르셨나이까? 왕은 말합니다. 나에게 잘한 신하, 나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상 내리고 싶구나. 어떤 상이 좋겠느냐? 하만이 생각하죠. 이 상 나 외에 누가 받으랴? 그리고는 자기가 받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왕의 왕관을 세우소서, 왕이 입는 용포를 입히소서, 왕이 타는 용마를 태우소서. 그리고는 사방을 끌고 다니면서 왕에게 충성한 자에게 왕이 이른 복을 내린다, 상을 내린다 외치게 하옵소서. 이 말을 들었던 왕이 즉시 말합니다. 내가 모르드게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거라. 여러분, 모르드게 죽이기 위하여 장대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왕에게 이런 상을 받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그 정보를 왕에게 보고를 함으로 그 쿠데타 계획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 그 장대에 매어 달려 하만이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잠오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궁중일기 가운데에 쿠데타 음모 정보를 주었던 내용을 그 밤에 보게 한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3일 금식할 테니 당신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주의 자녀들에게 보내줍니다. 눈이 열리면 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자에게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금년 안에 간구하며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